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고 가야 될 옷은 거룩한 옷인데 우리가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난 착해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나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 옷에, 그 마음에, 그 생각 속에 뿌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나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우리 인간들한테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이 거룩이란 말은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 세상에는 없는 단어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옛날부터 거룩이라면 그런 거룩하고 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공자, 아무리 착한 맹자, 아니면 부처, 소크라테스, 그 어떤 철학자가 와도 그렇죠.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왜? 그들 역시 그들의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벗어나기 힘든 내 생각의 죄악들, 내 마음의 죄악들, 이것에요 사람들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에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저께 어디 갔어요? 성막에 갔다 왔어요. 선생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막. 네. 진짜 괜찮아요. 성막에 가니까 어제 성막을 체험하고 왔어요. 여기 광은기도원이라고 가까운 데 있어요. 10km밖에 안 떨어져 차로 금방 가더라고요. 오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가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인 성막을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모형대로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어 죄가 흐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가까이 온 자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뭘 갖고 와요? 자기를 대신할 짐승을 가지고 와요. 뭘 대신해요?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감옥 가는 줄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죄는요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죄는요 인간이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하는 법. 그래서 백성들이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져요? 나는 죄 져요 라는 손 들어보세요. 우린 다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사는 것, 욕하는 것, 심지어 내 자식 때려도요 내가 마음에 때로는 찔려야 안 찔려요? 저게 내 죄인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간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뭘 가지고 가요?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할 것 같고
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집에서 기르는 양, 집에서 기르는 소,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가봤던 이 성막의 기둥들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가 다 이렇게 천으로 가로막혀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동쪽에만 문을 만들어서 천으로 문을 만들어서 천을 올려서 사람들이 그 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했어요. 그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요, 번제단인 곳이에요. 뭐라고요? 번제단. 번은 여러분 한자인데 무슨 번이에요? 잘 몰라요.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태울 번이에요. 번. 태울 번. 태운다는 거예요. 태우는 제단이 그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크게 있어요. 거기에는 뿔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노스로 다 테두리를 쌓고요. 그렇게 만든 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 앞에서 이 내가 가지고 온 짐승에게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고 이 짐승을 대신 죽여 저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니 제가 그 법에 따라서 이 짐승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니까 이 짐승을 죽이시고 저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법이. 그래서 양이나 보통 평민들은 양을 갖고 와요. 그리고 좀 잘 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소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진짜 가난한 백성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돈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여러분 그 제물 위에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안수죠.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얘를 대신 죽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넘겨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같은 양 때 이 귀여운 양이 나 때문에 죄 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있어? 나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고통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 우리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죄를 넘어가요. 그러면 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들은 가만히 놔둬야 안 돼요?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안수에서 이 죄가 넘어간 이 제물을 여기를 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따요? 목을 따요. 목을 따요. 목을 따서 밑에 피를 받아요. 징그러. 그렇죠? 아니 하나님 뭔 그렇게까지 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피가 목에서 탁 터져가지고 밑으로 싹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이 지금 목 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죄 지은 자가 그 목을 따는 거예요. 그 피가 팍 터지면서 누구예요? 보세요. 그 피가 묻어요? 재물을 드리는 자가 그 피를 받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이 짐승을 대신 죽여요. 그리고 짐승의 피가, 죄 없는 피가 나에게 발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가 묻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축장 옆에 가면요, 자르는 데가 있어요. 머리를 잘라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모두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다리를 다 잘라야 돼요. 머리는 뭘 상징해요? 우리 약한 생각들. 아멘? 우리 약한 생각들이, 아멘? 죽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악하게 보는 것들, 악하게 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 악한 것들, 그것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뿌리는 내비두고, 그렇지? 겉에 거 조금 없앤다고 없어지고, 목을 잘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을요 죽여요. 그리고 이 내 다리를 잘라요. 댕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되고 악한 길로 돌아갔던 우리의 삶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을 다 꺼내요. 피가 낭자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낸 이 육체 덩어리를 어디다 올려놔요? 태워지는 그 번제단 위에 그 고기 덩어리를 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태울 불로 인하여 그걸 태워버려요. 우리의 죄가 태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불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성품들을요, 태워요, 안 태워요? 태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태우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어요. 아멘? 지금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도 있고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 제사를 드린 자들은요, 그렇죠? 이 피는 어디다 놔야 돼요? 그 짐승에게서 나온 피는요, 그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내 귀퉁이에.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뿔에 이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 불태우는 제단 이 사면은요, 그 피를 바르고요. 그 제단 안에도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장 오늘 내 어려운 현실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근원적인 죄악들이 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축복과 자녀와 은혜를 입고 살아가며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쩔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불태워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바꿔주는 것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개신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날마다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게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드려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죽어간 그 짐승들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해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준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와 온몸이 채찍질로 다 찢어져 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거룩한 보혈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려주셔요?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악한 생각을 태우시고 우리 악한 마음을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을 입어요. 그게 예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면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 죄로 얼마나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아. 난 이러다 죽을 거야. 난 이러다 망할 거야. 내 삶은 재수가 없어. 내 삶은 이래. 이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죄가 처리가 안 돼.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성막,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성막의 뜰이에요. 성막의 뜰 번제단 뒤쪽으로는 물두멍이라는 큰 노수로 만든 항아리가 있어요. 엄청 커요. 그 항아리 물을 가득 담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씻기도 하고 씻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 물을 거기다 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제 불태워진 우리의 심령들이 거룩함과 깨끗해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룩은요 내가 착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들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아멘? 내 죄가 떠나갔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서 머리끄댕이 잡고 옷이 벌겨벗겨진 채로 빨개벗겨진 채로 끌고 나왔어요. 유대인의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짓을 하면 현장범으로 잡힌 거야, 이 여자는. 그죠? 지금도 현장범으로 잡히면 감옥 가잖아요.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혔어. 마을 사람들이 가서 이런 나쁜 거시기 머리끄댕이 무력을 끌고 나와서 마당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 던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일부러 잘 걸렸다.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 엮어서 같이 십자가 형태를 매달아 버려요.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여자들을 벌겨벗겨진 채로 왔어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돌, 이따만한 돌들을. 작은 돌은 맞아도 안 죽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돌로 사람 쳐 죽여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 이따만한 돌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여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왜? 죽을 거 아니까.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잡아 엮으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뭐라고 쓰는지 예수님만 알아요. 성경이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근데요. 완전 다른 때 같았으면요. 예수님 그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가 어딨어? 난 이 여자보다 깨끗해 하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여자처럼은 안 졌어. 이 여자처럼 더럽게는 안 살았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유대인이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사람 죽이면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관습법으로. 근데 이 땅의 돌들은요 감히 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여진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일주일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죄악들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차마 치지 못하고 다 내려놔요. 그리고 눈치를 보니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여자야, 너를 돌려치렸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너를 다시 묻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인해 다시 너를 참수하지 않게 하고 네가 이 죽을 것 같은 운명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다 벌겨벗기신 여자처럼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다 죄인이에요. 아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깨끗한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샤워 용품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럽고 오염된 마음을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천국 못 가는데 자기도 지옥 가는데 뭘 남을 또 천국 보낸다고 대신 죽고 어떻게 죽어요? 죄가 없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거룩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죄 없는 피를 갖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영원한 피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양을 어떻게 갖고 가요? 돈 많아요? 양 한 마리 얼마예요? 100만 원 해요? 소가 700만 원, 800만 원 해요? 그러면 양은 100만 원 하겠지. 양고기를 안 먹어요. 중국 사람들이 양고기 잘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양고기 파는 데 많더라고요. 근데 양은 100만, 일주일마다 내가 죄 졌다고 양 한 마리씩 갖고 오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이해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대신 죄를 속하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여줘서 그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피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물두멍 뒤로는요. 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 마당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집같이 생기는데 그걸 성소라고 해요. 성소. 다시 말해서 무슨 뭐예요? 성소는 한자인데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장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기름으로 닦고 피로 닦고 제물들을 이런 것들을 닦는 그리고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성소에 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이 성소에 딱 들어갈 때 이 성소에는 이따만한 두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제 우리가 성막 갔을 때도요 그것도 이 정도예요. 두께가 휘장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두께가 가로막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철을 얼마나 많이 짜야지 두께가 이 정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불솜 같은 게 아니에요. 이불솜이면요, 그렇죠? 솜 넣으면 커지잖아요, 두께가. 그런 게 아니라 일일이 실로 따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이게 막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천사가요, 이런 모습으로 하얀 모양으로 쫙 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제 가보니까 그 딱 문 열고 딱 들어가,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죠. 뭐 천막이 이게 둘둘둘 말아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죠?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어요. 웬 떡이 있어?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 떡이 올려져 있고 이쪽에도 6개 떡이 올려져 있어서 양쪽으로 12개의 떡이 올려 있는 게 떡상이에요. 금으로 조각목에게 금을 입혀, 십뒷나무로 만든 조각목에 금을 입혀 금박을 하고 그 위에 이 떡을 올려요. 이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꾸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그 귓가에 열려야 돼요. 아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떡상 맞은편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어요. 요렇게 꺾여져 있는 이 금촛대가 있어요.
6개의 등불이 항상 밝히고 있죠. 그 금초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단에서 죄가 용서가 되고 성령으로 태워진 이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두멍으로 깨끗함을 입어, 그렇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요 하나님은 빛인데 그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딱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을 때 향 피워요? 그죠? 제사 지을 향 피우죠. 향을 피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제사 드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기서 날마다 4가지 향을 섞어서 거기 향을 피워요. 그럼 이 향이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성소 뒤쪽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또 이따만한 천이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또 수가 놓아져 있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그 천막 뒤에 있는 거죠. 그 천 뒤에 있는 이곳에 그 향기로운 연기, 향연,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와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축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금박을 입힌 네모난 상자와 기주대로 제사장 4명이 양쪽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긴 막대기 2개로 밑에를 들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사장 4명이 항상 메고 다녀요. 근데 이 성막 안에는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해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희와 약속한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상자 속에 넣어둔 거예요. 그 상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언약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데, 목사님 지금 저때가 중요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법궤 위에 뚜껑이에요. 여러분 뚜껑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성소에서 뚜껑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내가 만나주리라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 1년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날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면 이 뚜껑 위에 큰 천사 2명이 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큰 날개로 그 뚜껑을 덮고 있어요. 그럼 이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그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인간들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울 알아요? 방울? 방울 본 사람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 방울 봤어요? 옛날에? 방울 못 보셨어요? 방울이요? 딸랑딸랑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들이 그냥 못 들어가요. 지성소 말고 성소 들어가는데도 뭘 차고 들어가냐면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성소를 누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소도 볼 수가 없어요. 천막을 딱 가려거든요. 그 천사들 그림 그려져요. 그 휘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밖에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니 왜 방울 속에 왜 들어야 돼요? 죽으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죄가 드러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에서, 그렇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와서 그 분향단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요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를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요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성소 밖으로 길게 밖으로 연결해놔요. 그리고 그 끈 달린 이 방울을 이제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서 떡상도 이때 떡도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먹으니까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가족들이 이 떡을 먹어요. 그러면 새 떡을 또 올려놔야 돼. 이 안식일은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또 관리해야 되고, 이쪽에 금초대도 기름이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나, 이거 관리해야 되고,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분향단이 불이 살아있나 연기가 살아있나 지금 늘 이게 관리하는 게 이제 제사장의 책무인데, 아니 엉뚱한 불을 가지고 태우니까 하나님 불태워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갔네. 딸랑딸랑 딸랑딸랑. 근데 어느 날 딸랑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딸랑딸랑. 그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끌어내야 돼. 하나님 뭐 하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하나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끈 땡기는 거예요. 끈 땡기면 뭐가 나와요?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금요일날, 그날 성소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 있는 이 천사여 수놓은 이 휘장을요 쫙 찢어버리셨어요. 그게 어디나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보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나아간 거죠.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요 하나님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죄가 드러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